좋아,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어떻게 삶이 바뀌는데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은요, 그 삶 속에서 지배권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주도권에 힘을 쓸 수 있고 권리를 내포할 수 있고 또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권위, 그것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지배권의 주도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 것을 우리 스스로도 결단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죽은 자에게는요, 어떠한 능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영향을 주려고 노력을 해도요,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죄가 우리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항을 못하고 산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노라고 얘기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가 우리한테 전혀 영향을 못 주냐? 아니요, 영향을 여전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향에서 놀아나기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향을 안 받아도 되는 존재고 그걸 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향을 받죠. 그러니 우리는 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가하니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죄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 안 돼, 안 갈 거야,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길을 가겠어 라고 외치면은 그는 더 이상 그 죄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여전히 굴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죄된 것들이 또 죄의 그 습관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된 습관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저항할 수 있는 힘,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오는 확신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확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연합된 삶에서 오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진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견딜 수 있어 라는 것, 그것이 내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참여하지 않겠어 라고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확신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 그 확신이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잠깐은
잠깐은 아프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상하고 아픈 시간이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줄어들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상황을 타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과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전환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이제는 전환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옛날에는 안 되라고 하는 확신이었다면 이제는 가능해, 할 수 있어라는 확신으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포기가 아닙니다. 확신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좋지 못한 습관들은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불편함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과 행동 양식 가운데, 방식 가운데요, 예수님 믿기 전의 행동 양식과 예수님 믿은 후에, 회심 전과 회심 후라고 놓고 봤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바로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꺼리낌 없이 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불편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에 어긋난 행동 양식을 하면은요, 어떻게 하죠? 그것은 사람들이 모두가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정체성이 바뀐 건 그런 겁니다. 행동 양식과 생활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 양식과 생활 양식,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는 끝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끝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살 것이다라는 것은요, 부정과거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예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앞에 다가올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확실한 미래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하게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린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복음으로, 확실하게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삶 속에서 지배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앞에 살 것을 결단하는 우리의 행위가 가미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따라가 살겠다라는 나의 결단이 반영된 삶입니다.